실수도. 희진이 그래도 갑자기 한 2주 동안 잘 참았다가 걔가 전화도 안 하는 애인데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전화해서 집사람하고 부랴부랴 금요일날 밤에 가서 기도하고 놀고 그래서 위기를 넘겼어요. 오늘 아침에 괜찮은데 여기까지 왔다 가다가 또 사고 날 것 같아서 차려고 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피아노를 이기래 권사님도 전화드리면 오셔요. 눈이 녹내장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눈이 안 좋으신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눈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하루에 약을 6개씩이나 집어넣고 막 하는데 잘 안 보니 더 문제는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다리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몇 달 전에 그 집에 갔는데 그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딱 옮기시는 걸 보이셔서 내가 말을 돌려서 얘기했죠. 어머니 저기 권사님 교회가 멀리 옮겨지면 여기서 다니시기가 곤란하면 교회 옆으로 오시겠어요? 여기 있으시겠어요? 교회 옆으로 가야죠. 제가 그걸 집사람하고 애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옮겨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요양원 가시는 거 아니야? 요양소 가시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눈이 잘 안 보게 되고 몸을 못 쓰게 되면.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는 게 막 미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못 오시고. 교회 못 오는 것도 어느 정도지 오려고 그러시는 데는 못 오시고. 어디 그분뿐이 한복희 권사님은 또 나이가 90이시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저기 하셔서 몸도 안 좋으셔서 그것도 옆에서 미경이가 그냥 돌보느라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 그때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저도 그렇고 다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너희가 내 것이라고 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여, 이 종말의 때에 사방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앞으로 더해질 텐데,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자꾸 불안하고 위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자꾸 보느라고 우리도 덩달아 출렁거릴 수가 있어.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라 하신 대로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함 속에 요동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내고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중천에 떠오른 태양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3장입니다. 253장. 우리 몸에 매여 있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에 그 윤정희 권사님, 나원희 조덕상 집사님 또 이런저런 분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전부 지침이 지금 19명이잖아요. 큰 교회들은 참 난리 났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계속 안 나오면 여지없는 겁니다. 그 수천 명,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하는데 그거 뭐. 근데 저희 교회는 저 3층 예배실도 있고 19명을 집사람이 항상 얘기해요. 참 신기하게 제가 첫 번째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 적에 주님께서 그 16명이 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려도 항상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항상 함께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저 꼭 집사람이 계속 얘기해. 저는 이렇게 몇 분 오셨나 이렇게 보질 않는데 오늘도 20분이야, 오늘도 20분이야, 오늘도 20분이야, 오늘 하여간 가고 들어오는 사람. 오늘 또 그 현 집사님하고 민정민두가 아주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바람을 한번 딱 봐요. 이게 뭐 다 나왔잖아요. 거기다 또 이렇게 조 집사님도 앞으로 저 한 달 동안은 오빠 교회에 있는데 거기 그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못 나오셨어요. 또 우리 거마자매 부부도 오고 다른 모르. 그 왜 20분이 되냐? 하선이는 어린애라 부모가 안 데려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그 방역 당국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거든. 어린애 띄워놓고 어떻게 오냐? 내가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의 저녁을 주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떡과 먹는 삶의 자유를 알자. 내가 너희가 사람의 은혜대로 갚아주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어디까지 지키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를 가지고 저희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그 은혜가 직장 피곤하고 끝났는데도 밤에 와서도 낮에 계속 기도하고 또 직장 가서 그러고 주일을 안 놓치려고 2주에 한 번씩이니까 하루씩 교대로 하니까 주일을 빼야 되는, 못 나오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참 원지도 그렇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은혜가 오늘은 못 나왔구나. 대신에 선화공주가 나오네. 아이고 참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못 나오신 분들 감사하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으셔서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의 아픔이고 짐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너무나 피로 사신 귀한 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분도 꽤 계시지만 그래서든지 참 이 어려움을 사선을 뚫고 피곤한 몸을 끌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이 자랑스러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중에나 함께하지 못한 중에나 모두가 다 승리하여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쓰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이긴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다음에 한번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꼭 설교는 10여 분인데 생각지도 못한 간증을 하거나 막 이럴 적에 실수해서 이럽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25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그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축제가 매년 열리고 시에서 다 돈을 지원해주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정면으로 거기서 악을 저지르는데 텔아비브 인구가 43만 명 정도인데 시에서 다 지원해줘요. 전 세계적인 동성애. 근데 그 텔아비브 시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어느 정도인가 25%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10%고. 근데 제가 25만 명이라고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의 상황은 당시 아주 동서의 그런 대상들이 물건 파고 사는 사람들 이런 대상들이 오고 가는 이런 상업상의 요충지에 아주 중심부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청동 제품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공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과 공업과 관련해서 무슨 무역조합들, 무슨 조합들 또는 무슨 노동조합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조합에 이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합에 따르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한테 절하고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이런 무역조합들과 노동조합들 굉장히 많았죠.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각 조합들은 그 조합들을 위한 일명 수호신들 그런 귀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 귀신을 섬기는 이런 데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을 위한 음식들 무당들 다 그 귀신을 위해서 음식 차려놓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판결이 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아버지 어머니 뭐 자식 무슨 귀신이 왔다고 음식 차렸잖아요. 귀신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귀신들을 위한 음식,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술,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1차, 2차, 3차 코스처럼 아주 음행이 그렇게 코스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과 기술과 이런 지식이 최첨단을 걷고 사람들이 달나라까지 가서 발을 디뎌보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오늘날에도 똑같이 수산업은 수산업 귀신에게, 농업은 농업 귀신에게, 사업은 사업 귀신에게.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당시에 세계를 귀신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게 아세라상, 아세라였어요. 이게 수산업의 귀신의 어머니예요. 모든 수산업에 있어서 어미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여신. 그리고 땅의 귀신은 그것이 뭐 사업이든 뭘 했든 땅과 관계된 전쟁이든 풍요든 땅과 관계된 모든 귀신의, 남자 귀신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 오늘날 아세라와 바알이라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끊임없는 무슨 신이라는 사실은 다 귀신이죠. 귀신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죠. 그 원수 마귀 귀신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원수 마귀 귀신이 똑같은 그 원수 마귀 귀신이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에는 이 조합 또 무슨 조합 모임 단체 하여간 그곳에는 아주 우상 문화들이 아주 조합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무슨 또 뭐 조직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대학생들 MT도 사실은 영향이 많아요. MT에 그럼 왜 술이 들어갑니까? 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쓰는 최고의 고단수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술을 먹잖아요. 그 결론이 뭘까요? 지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안 좋아서 마시든 어찌됐든 똑똑한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술의 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까지 한 잔, 모든 것은 그 한 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술이 악은 아니에요. 근데 술을 통해서 악과 죄를 저지르는데 마귀가 쓰는 아주 최첨단의 코스가 술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노아 그분도 여기 넘어갔어요.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데 그때 그 문화에 젖어 있던 노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심고 그거 먹고 자식 함과 지금도 그 저주들이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지만 아직도 그게 흐르고 있는. 나는 그래서 얼굴이 검은 친구들 보면 그 노예로 비참하게 짐승만도 못하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멸시천대 받는 게 노아 그분의 술 때문에. 롯은 안 그렇습니까? 음행으로 뒤덮인 땅에서 술 문화에 젖어 있던 그 두 딸들이 그놈의 술 때문에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의 자식들이 생겨서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 탈레반 헤그도처럼 끊임없이 남자가 여자를 넷이나 가질 수 있고 돈만 많으면 더 가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들을 생산해내요. 탈레반은 우리 죽입니다. 천주교는 우리 죽이는 건 절반밖에 안 돼요. 헤교도는 죽여요. 고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그래서 제가 술을 피하고 조심하래요. 저녁 때도 한 10시경에 끝나서 10시에 가보면 술판에 술판.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징조가 노아 시대, 롯 시대도 이 술 때문에 먹고 마시고 뭐를? 술.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좋게 해야 되는데
말이 세련되지 못해서. 말이 이렇게 제가 좀 조라잖아요. 노가다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 그분도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안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술 문화에 젖은, 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뭐 음란한 짓을 하고 뭘 해가지고 뭐 하면 기억이 40년, 30년, 20몇 년씩 막 이제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막 그렇게 때리는데, 유독 술을 먹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가정을 파탄내고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는 그 술로 인한 법이 너무나 약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술 처먹고 사람 죽인 자들 좀 말이 좀 격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적에 저 을왕리 사건 다 아시잖아요. 을왕리에서 그 먹고 살려고 그 튀김 파는 아버지를 거기서 그 술 먹은 남녀들이 이렇게 먹고 죽였잖아요. 아, 술을 먹었으면 대리를 부르지. 2차 어디로 가려고 둘이. 그 술 때문에 죽였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보석을 신청했더라. 그래서 나왔어요. 자기는 감옥 속에 있는 게 조금 있는 게 그렇게 괴로워서 보석 신청을 하는데, 남의 가장을 죽이고, 남의 그 눈에도 안 아픈 자식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죽이고, 남의 부모를 차로다 깔아 죽이는 거야. 아니면 평생을 불구로 만들어서 그 가정을, 그 집안을 핏속이나 술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좀 격분이 돼서 술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술 먹고 사람을 죽이고 장애를 입히고, 근데도 나라법이 술 먹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대하시고 관대했어서 내가 술 처먹고 사람 죽이는 것들이 법이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그저께도 1년에 제가 두세 번, 서너 번 만나는 분이 있어요, 집안에. 근데 예수님 믿어요? 근데 희한하게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인데도 믿지 않는 뭐 집안 누가 오면 같이 술을 먹어. 꼭 먹어. 근데 폭주하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또 뭐 주고 주는 대로 먹고.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버지. 신앙생활도 저 믿음을 갖고 계시고. 근데 탁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한 지경에 가 계셨어요. 몸을 못 써요. 6개월 동안 지금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디 지금 다른 병원에 가 있어요. 술? 끝났어요. 사람이 괴로울 때, 근데 여러분, 괴로워서 내가 즐거워서 한잔한다고 아침에 태양은 뜹니다. 술 먹는다고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태양은 다시 뜹니다. 그리고 멀쩡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정신을 잃어버리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자문에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노숙인들 겨울에 우리가 침낭 계속 갖다 드리지만 침낭 갖다 주기 전에 보면은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이해해요. 왜? 너무 추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형수들에게 마취제 같은 그 포도주를 줬듯이 예수님 때도 그걸 줬잖아요. 그 마취제예요. 그게 아주 독한. 난 그렇게 추워서 벌벌벌 떨고 마음도 떨고 몸도 죽어가는 그분들이 술 먹고 있는 거 난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로해줘요. 기도해주고. 좀 심각한 말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내 주머니에 몇천 원밖에 없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술을 먹든 뭘 먹든은 그분 자유지만 아마 술이라도 사주고 기도라도 해줬을까? 그 살을 애는 그 추위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근데 이게 우상 문화에는 MT 왜 술이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새내기들 다 박살내고 모임과 축제, 조직.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술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어느 집이나 음식점이나 보통 보면 무슨 음식점 뭐 어디 한번 가보세요. 사방 노래방 음식점 뭐 파는데 고기 파는데 술이 빠진 데가 별로 없어요. 온 세상에 술로 노아때도 롯데도. 그리고 죄짓고 음행하고 못된 짓 하다가 멸망.
똑같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청년들한테는 참 죄송해요. 저 청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기 삶에서 그런 걸 피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마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좀 이길 수 있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멸망의 문화가 이런 우상, 이게 풍습이라고,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여기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내가 조직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단체나 모임에, 조합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귀신들이 각 개인에게 침투해서, 여러분 아시죠? 할로윈데이 귀신과 아주 친근히 알고. 네, 옛날에 저는 뭐 연속 같은 건 무슨 가짜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슨 연속극 뭐 도깨비 불인가 뭐가 이렇게 뭐 썩지. 야, 여러분 난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귀신이 우리들하고 친숙하게 막.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귀신의 영향을 받은 그 사악한 모습들을 하고, 젊은 여고생들이 그 모습을 하고 다니고, 젊은 청년들이 쌍쌍이 다니는 할로윈 데이를 보면 끔찍해요. 거기다가 무슨 또 남자한테 뭘 주는데, 여자한테 뭘 주는데, 이게 전부 다 귀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다 삼겹살 데이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런 문화가, 이런 거 모르면은 외계인 같고, 외계인은 없습니다. 하여간 뭐 완전히 왕따 같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고, 죽음의 길은 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까웠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만 싹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이런 우상, 이런 귀신의 문화가 이 종말의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는 정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종말의 시대 이랬어. 그런데 희한하게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우상과 귀신의 문화가 도시를 뒤덮고 있고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함께 있지. 그게 거룩 아닙니까? 구별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본문 25절 26절에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뭔가 갖고 있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정말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주시고,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 이런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런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가 네 사업과 사업, 일이죠. 일. 사업은 일이잖아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사랑, 믿음, 성김, 인내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사업과 거기에 따르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주님이 모르시면 주님이 아니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현실을 보면 너무 근데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 사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었다가도 빠지지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보면 붙잡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믿음이 점점 뒤로 가는 성도님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제가 그러고 가고선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 나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웠느니라. 뭘 네가 도대체 염려한다고 해서 뭘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집행하고 내가 하는 전능자. 염려하지 말라. 네 머리카락까지 너가 상상도 생각도 해보지 않고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나는 너를 알고 돌보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노니. 그리고 더 칭찬하신 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주님 말씀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에 만연돼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이런 술과 음행의 이런 귀신 문화들 속에서도 로마서 1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부서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그것이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다. 이게 다 상급과 직결이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이런 요소들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고 앞으로의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도시와 사회가 악하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가고,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그 노숙하시는 분들, 근데 이 코로나가 지금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약해지거나 사그러지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범위가 오히려 점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밖에서 마치 지난날 노아 그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바깥에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의 물들이 난무하고 있었잖아요. 방주 바깥에는 심판의 물들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그 방주 안에는 평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으면 일 안 합니까? 배가 계속 흔들리고 어렵지만 그 안에도 계속 돌봐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 가족들 쓸고 치우고 뭐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었듯이 예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을 이 교회가, 지금 주변이 그 도시가 난리인데, 우상과 귀신의 문화들로 산이 중리하고 난리인데, 그러면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좋겠어요.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로 우대했던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안나라는 선지자, 또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등등등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에는, 주여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선지자인데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 악마와
귀신에 조종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신천지가. 그 믿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소가 같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처럼 그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그러니까 세상 끝의 시작이었던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도 초대교회 바로 이때 당시에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니라. 세상 끝의 시작이었던 초대교회. 그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온 세상에 아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거짓된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마치 신천지 이단들처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과 친분을 쌓으며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귀신을 통해서 그들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을 통해서 아주 쪽집게 예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확가죠. 확가요. 쪽집게 예언을 해주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성도들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의종이라고 하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남자보다 많죠. 여자분들이 목회하다 보면 특별히 아주 예언해 준다. 병 고치는 사가 있다는 거. 뭐 이런 미끼들을 엄청 많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또 여종들이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짓된 것들이.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따르게 되었어요. 왜? 쪽집게 그러니까 착착착착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현재 일을 얘기하고 장래 일을 확 가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이세벨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분의 예언대로 그 몸을 개들이 뜯어먹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개들이 그 몸을 뜯어먹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왕 아합, 이 아합이 이런 잘못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함께함으로 망했듯이 여러분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이 계속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인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세상 말을 하는가, 이걸 보시고 곁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가까이 하시고. 이 아합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곁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귀신에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인 이세벨을 왕대로 삼았어요. 이것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그래서 멸망. 근데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데, 이 예언의 미끼,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끼로 던지는 이런 쪽집게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받아들이고 함께 아합처럼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함께 하고. 그래서 이 끼리끼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끼리끼리 지옥 가고 끼리끼리 천국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은혜 받고 끼리끼리 저주받은 모임으로 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무리들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저 예전에 그 아시다시피 병원에 김덕 전사님 남동생 한번 축복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테니까 계시록 말씀. 내가 너를 징계하니 빨리 회개하시라고. 근데 안 하셨어요. 그럼 얼마 있다가 김덕 전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을지병원에 있다고. 그 응급실에 가보니까 너 피. 그분이 계속 이렇게 술 마시고 도박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괜찮았었는데 지 속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터져서 피가 나올 줄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김덕 전사님 고생 엄청 하고 그 피를 사람 피 엄청 많더라고요. 이 조금은 무슨 피가. 근데 그분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도박하던 돈 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아파트 그 좋은 아파트 몇 층에 사는데 김덕 전사님 말로 그 동네에서 개라 그러는데 개. 근데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돈 빌려주고 같이 어울린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이렇게 되고 응급실에 가서 몸이 서늘하게 죽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몸을 발발발발 떨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했어. 근데 그 돈 빌려주고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불쌍한 이분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맞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 죽어가니까. 그러더니만 피를 넣는 것보다 쏟아지는 게 더 많으니까 이쪽 어디 정맥에다 뭘 꽂아야 돼. 주사기 이런 거예요. 그 도장 받고 죽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막 찍었는데 잘못 들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다 꽂혔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돈 좀 있으면 뭐 얼마나 많다고. 이 사람 이런 사람 술 사주고 술 먹이고 돈 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만드냐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열이 받은 거야. 개라 그런 거야. 난 이 사람이 돈 필요하다 하면 돈 빌려주고 술 먹고 싶다면 술 사주고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니까지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내가 또 목사인 건 알았나. 그래서 내가 끼리끼리 천국 가고 끼리끼리 지옥 가는 거야 당신. 응급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끼리끼리 지옥불에 가. 그 주변 사람들 다 있잖아. 응급실에 들으라고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끼리끼리 지옥불에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믿는 사람끼리 천국 가는 거니까. 자기한테 끼리끼리라고 그랬다고. 제가 응급실에 아주 터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 응급실에서 죽어갈 적에 간호사한테 붙잡고 살려 됩니까? 김덕 전사님 전화 왔어요. 그때 4시 10몇 분이 가서 의사가 지금 준비하라고 돌아가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전사님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김덕 전사님 참 그 친정하고 시댁하고 엄청나게 또 교회에도 희생한 분 아니시죠. 막 기도했어요. 세상에 한 10시간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살아가지고 피가 멈추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 날인가 그 다음에 퇴원했어요. 근데 문제 뭐냐? 그 끼리끼리 얼마 있다 죽었어요. 안타강에 가서 수영하다 죽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같이 있을 적에 거기 집사님도 있었고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한 분이 옆에서 목사님 그때 끼리끼리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끼리끼리 지옥불에 가는 거라고 목사님이 막 그렇게 난리치고 그 사람한테 그럴 적에 그 사람이 그 물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라도 그게 기억이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죽었어요. 얼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예언, 능력, 이품 잘해주고 이게 귀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아주 교묘한 할 수 있는 모든 이단에 속한 자들 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정말 천주교분들 친절해요. 착하려고 살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해가지고 이런 쪽집기 예언을 한다는 이 거짓 선지자를 받아 이 사람과 함께해서 끼리끼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여자의 말을 따름으로 보세요. 외부의 악을 믿음으로 견디는 이 교회가 이제는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야 별거 아니야 행사야 그냥
고개 한번 숙이는 형식에 불과하니까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동참하면 되는 거야. 이거 형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따오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무너지고 말았듯이 이래서 유교가 터졌는지도 몰라요. 이 거짓된 이 이세벨과 같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쪽집기 예언을 하거나 또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런 거짓된 자의 이 말,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귀신의 능력, 마귀의 능력, 이걸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야, 이 바깥이 우상 문화 귀신 섬기는 게 뭐 대다수고 뭐 맥주 몇 잔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고 뭐 여기저기 들락거리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나요? 그러니까 이놈의 거짓된 이세벨이 자기 그 거짓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지키냐? 사회 풍조야, 문화의 한 부분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건 괜찮은 거야. 아니, 그런 것 좀 먹었다고 뭐 어떻게 뒤집어지냐? 하나님이 지옥 보내신데? 야, 네가 그런 것 좀 가졌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냐? 야, 네가 그런 것 좀 했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사냐? 머리 깨끗하면 고기 다 주고. 제가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난 깨끗한 놈도 아닌데 머리 깨끗하면 너무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고기가 죽는데 정신 나간 거죠. 7스물에 깨끗한 고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너 사회에서 완전히 노숙자 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말로, 야, 믿음만 잘 지키면 돼.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잘 지키면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아주 교묘한 말로,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이세벨과 같은 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어요. 변질. 마귀가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꼭 잡고 하와가 아니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진짜 참. 그래서 믿음을 안에서,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아침에도 몇 번 읽었어요. 또 보고 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기 멸망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엄청 커요. 그 길이 너무 넓어. 근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문 딱 들어가면 지옥불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거기 가는 문은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 외롭고 힘드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과 제 앞에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멸망과 지옥으로 연결된 넓고 큰 문이 있고 그런 길이 있고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된, 근데 이 문 뒤에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조그만한 불구덩이 감옥에서 영원을 못.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힘들었지만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넓고 아름답고 영광 가운데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주님이 분노하시며 뭐라는, 내가 너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가로를 닫잖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무슨 말? 꼼짝 못하게 하시겠다. 꼼짝 못하게. 왜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고 교묘하게 변질시키니까. 그리고 그의 거짓된 예언이나 그 능력에 속아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런 영육간에 가는 자들도 만일 네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큰 환난 가운데 던져.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큰 환난을 받아서 큰 상급과 영광을 얻는 환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적는데도 두렵더라고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힘들다고, 뭐 알고 싶다고, 거기 신령하대? 거기 예언해 준대? 거기 엄청. 예전에 최적순 전사님도 그런데 좀 갔다 오셔서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내가 막 뭐라 그래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 그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살 길이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령한 예언자, 신령한 능력자 거기인데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다가 독거미한테 한번 걸리면 죽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적고 있는데도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훈으로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갖고 행하는 것. 너무 긴 것 같죠? 끝까지. 왜냐하면 이 끝에 변질되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 잡은 승리를 들어간 천국의 문 앞에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갖고 행하는 것. 두 번째, 오늘날 이세벨의 거짓된 예언과 예언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짓이, 전 인터넷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들어가는 건 누가 알려줘서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실수한 거나 뭐 이런 거 알아보려고 배워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들어가. 옆에 보면 천국 갔다고 사람들 얘기가 얼마나 많아. 몇 번 들어봤어.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혹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근데 조금 더 들어보면 마귀새끼. 이런 말이죠. 근데 거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는 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세벨의 거짓된 예언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과 귀신들을 멀리하는 것. 바알 아세라라고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문화, 풍습, 내려오는 전통, 무슨 축제,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세벨의 거짓된 예언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과 귀신들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8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죠. 철장 권위입니다. 권세와 보좌와 권위를 주시겠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얘기하셨어요. 새벽별을 주죠. 이 성경에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여기서는 왜 안 그러냐? 이거 상급과 관련된 문제. 천국에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뭔가? 제가 예전에 그 처갓집에 가보면 서울하고 다르게 밤에 이렇게 보면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밤하늘에 정말 얼마나 찬란하게 수없이 많은 백색으로 별들이 빛나는지. 야, 서울과 여기서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서울의 별들은 어떻게 이렇게 희미하고 여기 별들은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봐요. 그런 걸 제가 처갓집 갈 때 한두 번 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미명이 동이 터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그 많던 쏟아지는 셀 수 없는 별들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밝아오니까. 근데 그때까지 찬란하게 빛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새벽별이다. 완전히 하얗게 되고 없어지지만 함께 했던, 밤을 빛냈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어두운 땅에서 빛을
출발했던 수많은 형제자매들, 주의 종들, 성도들이 긴 밤을 지나다가 서두러지기 시작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힘드니까. 믿음이 뭐냐면 자꾸 비끄는 거예요. 싹 그 긴 밤 사라져. 근데 새벽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빛나고 있는 별들이 있다. 새벽별이 가장 빛나고 다른 별들도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히 다른 별들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빛나는 높고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너는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도록 그렇게 높고 존귀하게 보좌에 앉게 하시고 철창에 권위를 주시고 권세와 영원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애와 가정과 가문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해서 주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베풀고 나눈 것밖에 못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 하나님, 우상과 귀신의 문화가 교묘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바꿔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런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창의 그런 권위와 영광스러운 영원히 빛나는 별들처럼,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문이 다 되도록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새벽별처럼,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6장 256장
아까도 말씀 우리 현 집사님 가족이 엄청난 폭풍우를 이겨내고 끌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전히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영육간의 교회 안팎에서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방주사 같은 이 면역력을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연단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별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력이 되고 교육이 되고 면역력이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도 이렇게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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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창이 온 새벽별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향하여 하늘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시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에 또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않고 머리카락까지 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장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이런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고 데려가신 우리 박태순 어머니 영광 가운데 거하실 텐데 그분이 아버지 오랜 병상 생활에서 자식들을 위한 기도 또 아버지 어떤 헌신과 수고와 또 산 것들은 하나님과 또 그분만 하시는 일이지만 또 이렇게 이 땅에서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시면서도 아버지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에게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더해지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추스려서 챙겨서 그래서 올려드리고 우리 현송용 형제님 또 현 집사님 강도현 집사님 민정희 민구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에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봉투에 기도의 제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도 올려드린 그 예물들을 올려드린 사람들, 그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자손손까지 축복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한 일 또는 주님의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각자의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보좌와 권세와 영광과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최고의 왕노릇하는 각각 주님의 지체들로 왕노릇하게 되는 승리한 영광의 성도님들과 가문과 자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따른 자들에게 보좌와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이에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세상의 두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주 가까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야 될 그곳에 상을 쌓아야 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이들 위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